저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수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예화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에서는 한 가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그 귀신 들림을 고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곤 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본인들이 그러한 경험도 있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경험도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은 회개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귀신들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늘 본문의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정상일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그 부탁 앞에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크고 난공불락과 같았던 그 여리고성, 그 무엇보다 컸던 그 성을 무너뜨린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너무나 작은 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이성을 우습게 보면서 도리어 낭패를 보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 속에 어떤 것이 너네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실패는 그들 스스로도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더 큰 혼란을 야기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치의 의혹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1%의 순종과 확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의 순종과 확신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100%의 순종과 확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의혹들을 우리는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파멸케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은 무지막지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탄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의 그 첫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후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은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과는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결국에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실 그대로를 부각시키지만 사탄은 모든 의욕들을 앞세워서 그들 가운데 불만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의 결국은 아담과 하와 역시 믿음의 그 하나님, 믿음의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인간의 영원한 죽음, 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의 이 아버지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더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교만하고 모독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또한 자비하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것이죠.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그 어긋나버린 믿음을 바르게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그 아버지를 지금 바로잡아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믿음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29절에 나오고 있는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말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기도는 또한 더불어서 말씀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 답답한 그러한 옥살이 중이지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 나아가 두려울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나타낸 것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굉장하였음을 보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무언가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가신다는 것, 그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어긋난 그러한 믿음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들도 있고,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여러 사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잠잠해지는 것 같았던 그 전염병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귀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이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체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